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이 자리 가운데 모여서 주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시간 같이 말씀을 나누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말씀을 나눌 때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말씀 전하는 자의 입술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옵고 듣는 우리의 모두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어 그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새겨지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본문에 앞서서 오순절날 이정의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임재가 있었습니다. 성령의 말하게 하심에 따라서 방언을 말하게 되었고 사람들이 그것을 듣고 놀랐습니다. 어떤 사람은 세술에 취하였다고 조롱하기도 했습니다. 베드로가 세술에 취한 것이 아니라 요엘서에 약속된 대로 육체의 성령이 부어주심이 성취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어찌할까 하니 회개하여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아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고 합니다. 그날에 세례를 받은 사람은 3,000명이나 되었으며 날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모이기를 힘쓰며 서로 구제하며 기도하니 초기 교회가 만들어져서 구원받은 사람이 날마다 더하여져 갔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베드로의 본격적인 활동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 베드로와 요한은 성전에 올라가다가 나면서부터 소위 안전뱅이 된 자,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자를 고치는 기적을 행하였습니다. 이것은 베드로와 요한이 행한 첫 번째 기적이었습니다. 이 참된 사랑은 수고로 증명되며 참된 소망은 인내로 증명되고 참된 믿음은 역사로 증명됩니다. 이 베드로와 요한에게는 이러한 믿음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들의 믿음은 지식이나 관념이 아니라 생생하게 살아 역사하시는 믿음입니다. 오늘 이 장면을 살펴보면서 그들의 살아있는 신앙을 본받고자 합니다. 이때 유대인들은 해가 뜨는 아침 시간을 하루 첫 시간으로 잡고 낮을 12시간으로 구분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9시는 오후 3시를 의미합니다. 경건한 유대인은 율법에 규정된 것만은 아니지만 하루 3번, 즉 3시, 6시, 9시에 기도를 드렸습니다. 지금으로는 오전 9시 그리고 정오 오후 3시를 뜻합니다. 유대인들은 이렇게 세 차례의 기도 시간을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이 기도 시간이 되면 하던 일도 중지하고 가까운 회당이 없으면 적당한 곳에 가서 기도했습니다. 초기 교회도 역시 이런 유대인들의 전통에 따라서 하루 3번씩 기도하였습니다. 시시때때로 성령님 안에서 기도하는 것 또한 중요하지만 이렇게 때를 정하고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인격과 생활을 신앙에 인격화하며 생활하는 데 있어서 대단히 중요합니다. 예수님 시대에 예루살렘 성전을 흔히 헤롯 성전이라고 부릅니다. 구약시대 스룹바벨이 지은 두 번째 성전을 유대왕 헤롯이 크고 화려하게 확장했기 때문에 그렇게 불립니다. 이 헤롯 성전에는 문이 8개가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남쪽에서 성전으로 들어가는 문을 니가노르 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 문을 미문이라고도 불렀습니다. 이 문은 이방인의 뜰에서 여인의 뜰로 통하는 문인데 이 문을 미문이라고 이름 붙인 이유는 그 문이 말 그대로 너무나도 아름다운 문이었기 때문입니다. 유대의 역사가인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이 문은 높이가 23m나 되고 넓이도 약 18m나 되는 아주 큰 문이었습니다. 크고 웅장할 뿐만이 아니라 아주 아름답게 지어진 문입니다. 당시 가장 값비싼 고린도산 황동으로 지어진 이중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웅장하고 아름다운 문 앞에 그 아름다운 문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것 같이 보이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나면서부터 다리를 못 쓰는 거린 한 명이 구걸을 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사도행전 4장 22절에 보면은 그의 나이가 40세쯤 되었습니다. 40년 동안이나 그는 한 번도 자기 발로 땅을 딛고 서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거기에 앉아 있을 수 있었던 것은 사람들이 그를 옮겨주었기 때문입니다. 그 민문을 통과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향하여 매일매일 구걸을 하고 그것으로 먹고 살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과연 이 그를 떠매고 온 사람들은 누구였을까요? 한 가지 가능성은 그가 걷지 못하니까 그를 도우려고 하는 사람들일 수 있습니다. 아니면은 그를 이용하여서 돈을 벌려고 하는
그래서 날마다 그를 그곳에 앉혀놓는 사람들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 날마다라는 구절을 살펴보면 만약에 그저 돕는 것이라면 날마다 이런 일을 할 수 있었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날마다 그렇게 했던 것은 그것이 그들의 돈벌이 수단이 되었기 때문이지 않을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 이하에는 사도 바울이 점을 치는 귀신을 들린 여종을 만나서 그에게서 귀신을 내쫓고 그를 고쳐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 일로 바울은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 여종은 점을 쳐서 주인들에게 큰 돈벌이를 해주었는데 이제 그들은 더 이상 돈벌이를 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주인공도 구걸한 것의 거의 전부를 이렇게 날마다 그를 떠매고 오는 자들에게 빼앗기고 그저 목숨만 이어가고 있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그 거리는 연휴 때처럼 들락거리는 사람들에게 손을 펴서 한 푼만 달라고 소리쳤습니다. 그에게 미문은 많은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곳이었고 또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구제하기를 좋아하는 유대인들의 심리를 자극하여서 동냥하기 좋은 곳이었습니다. 그 성전에 출입하는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은 여호와께 가장 열심히 제사를 하고 모세오경을 순종하고 수백 가지 장로의 유전도 성실히 준행하던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경건하다고 인정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과 천국문에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칭함을 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정말로 그들은 동전은 잘 던져주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단 한 번도 이 거린의 심령 한가운데를 보지 못했습니다. 알려고도 하지 않았고 관심조차 가지지 않았습니다. 지금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그곳을 지나가던 베드로와 요한은 그 소리를 듣고 그 사람의 근원적인 문제를 보게 됩니다. 겉으로 볼 때에는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금과 은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사역과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한 베드로와 요한은 그에게 더 근원적인 필요가 있었음을 보았습니다. 그에게 참다운 자유와 기쁨, 인간다운 참다운 회복을 주는 것은 그 안증뱅이였던 그를 일으키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3절부터 4절까지를 다시 보면 이 거린이 구걸하자 사도들이 먼저 주머니를 살펴본 것이 아니었습니다. 거린이 구걸하자마자 곧바로 베드로와 요한은 그 거린을 주목하여 보았습니다. 거지의 외모가 아니라 그 마음 가운데 그 심령 한가운데를 바라본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보라라고 명령을 하였습니다. 거린은 이 우리를 보라라는 말에 베드로와 요한을 한번 슬쩍 보았습니다. 아마도 그 말에 무엇을 받을 수 있을까 하여 주의 깊게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은혜를 받으라고 바라보았지만 거지는 그저 단순히 돈을 얻기 위해서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베드로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6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아멘. 네. 베드로가 거린을 향하여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라고 말을 뗐습니다. 그랬을 때 거린은 크게 실망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곧바로 그에게 아주 놀라운 말이 들려집니다.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는 기적의 말씀입니다. 사실 은과 금은 베드로가 아니어도 많은 사람들이 줄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이 거린의 현재 상태를 유심히 살펴보고 아니 구태여 관찰할 필요도 없었죠. 보기만 해도 그 거린에게 가장 절실히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었고 그것부터 주려고 한 것입니다. 정말 구제할 작정이었다면 근데 돈이 없었다면 마침 오늘 돈이 없으니까 미안하다 다음에 줄게 라고 말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들은 그냥 곧바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 거린에게 은과 금은 꼭 필요한 것이 아니었고 또 없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렇다고 단순히 이 평생의 소원인 장애를 치료한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나면서부터 못 걷는 사람은 당시 유대 사회로부터 어떤 취급을 받았나요? 그 유대 사회의 일원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여호와의 거룩한 공동체에 참여할 자격이 없다고 여겨졌습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하나님의 구원 밖에 있는 사람으로 취급되었습니다. 현실적으로 말해서 매일매일 성전 앞에 앉아있지만 성전 안에서 들어가서 예배드리는 것은 평생 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이 모세의 율법에 따라서도 이 아론의 후손인 제사장에 한해서 이 장애인을 세워서는 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장애인을 차별 대우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9장 2절에 보면은 제자들도 나면서부터 시각장애를 가진 사람을 보고 나서 그 사람이 시각장애를 가진 것은 누구의 죄 때문인가, 아비인가, 그 본인인가, 누구의 죄 때문인가 하고 서로 다투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이 불구자를 죄인 내지 부정한 자로 취급한 것을 이로써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차별을 하지 않으시지만 경건한 사람들이 종교의 노를 씌워서 아예 그 사람을 사람 취급도 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 거린에겐 돈을 절 버는 것이 평생의 소원이 아니었습니다. 일어나 걷는 것이죠. 그렇다고 정상적인 직장을 갖고 생활의 불편을 없애려는 뜻은 아닙니다. 더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예배 공동체에 단 한 번이라도 제대로 참석해보고 싶어하는,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 사람의 나이 40살이면 다시 수명이 짧았던 점을 감안하면 많은 삶을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그동안에 전혀 풀지 못한 숙제가 하나 남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이런 질문이죠. 나는 왜 당신의 자녀가 될 수 없는지 묻고 또 묻는 것입니다. 나를 나면서부터 저주된 사람으로 만드신 이유는 대체 무엇인지 그것을 알고 싶어서 수차례 부르짖었을 것입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물어봐도 시원하게 대답을 듣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눈밖에 난 이유조차 모르고 그렇게 죽어야 하는 것이 그로서는 가장 억울한 일이었습니다. 이 거린이 치유받자마자 한 일이 무엇인가요? 사도들을 초대해서 잔치를 벌였나요? 아닙니다. 이 사도들과 함께 당장의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할렐루야를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40년 동안 평생을 가슴을 짓누르고 있었던 것이 드디어 뻥 뚫린 것입니다. 바로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을 예배하게 된 것입니다. 그에게 소망이라고는 전혀 없었는데 순간적으로 완전히 뒤바뀐 것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 이야기는 우리가 다리가 불편한 사람들에게 가서 두 손을 잡고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고 하면 다 일어난다는 것을 전달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죠. 우리가 무슨 무당이 귀신을 부르듯이 하나님의 능력을 불려올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사역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을 하면 됩니다. 큰 능력을 일으켜야 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큰 주술사가 되라는 이야기도 아니고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는 부흥사가 되라는 말도 아닙니다. 먼저는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언젠가 여리고에 눈이 안 보이는 거린을 보았을 때 자신들은 저 사람이 누구의 죄로 저렇게 되었는가 해서 감동을 막 했지만 그 예수님께서는 저 눈이 안 보이는 거린에게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것임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시고 그 근본 문제를 해결하여 주신 것입니다. 지금 사도들의 마음이 바로 그 예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사도들이 받은 은혜는 이 길 위에 앉은 거린을 보게 하였고 그들을 곁눈질로 보지 않고 주목하여 보게 하였고 눈과 눈, 얼굴과 얼굴, 인격과 인격으로 보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내가 가진 믿음, 우리가 가진 믿음, 곧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한 믿음, 그분의 능력의 역사하심에 대한 믿음으로 그의 손을 붙잡게 하였고 그를 일으키게 하였습니다. 우리 주변을 그리고 우리에게 맡겨진 아이들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건성으로 돌아보지 마시고 마음을 담고 주목하여 보십시오. 그러면 보이기 시작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근본적인 것과 지엽적인 것을 사이에 두고 갈등하는 것, 그리고 저 사람에게 진정한 필요가 무엇인가, 그런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알코올 중독자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당장 달라고 하는 술인가요? 아니죠. 중독을 치료하는 것입니다. 불안장애를 가진 아이에게 필요한 것은 약이 아니라 안정된 가정 분위기입니다.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자에게 근본적인 것은 돈이 아니라 일어남입니다.
오늘 그 은혜가 바라보게 하는 그 사람,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그런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또 내 주변에, 내 주위에, 또 내 앞으로의 인생의 길에서 만나게 될 그 어떤 한 사람을 일으키고 회복시키고 치유하는 삶, 바로 그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주목하여 보았을 때 일어납니다. 두 번째로, 내게 있는 것으로 주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남을 섬기고 봉사하는 일에 서투릅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 거지가 원하는 것의 차원에서는 베드로에게서는 거린에게 줄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이 거린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줄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보통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섬김의 자리에서 나는 믿음이 없어요. 나는 돈이 없어요. 나는 시간이 없어요. 나는 할 줄 몰라요. 자기에게 없는 것만 말합니다. 그러니까 줄 것이 없는 것입니다. 나에게 없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있는 것을 한번 말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삶을 돌아보면, 지금까지 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분명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난 기적들이 많을 것입니다. 많은 위기를 넘기고 오늘까지 이렇게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게 될 때까지 마옥과 같은 기적이 우리 삶 속에 많이 있었음을 알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내 속에 일어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기적을 보는 눈이 없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그대에게 준다고 할 것이 없습니다. 먼저 내게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농담으로도 이렇게 말을 하죠. 나는 가진 것이 돈밖에 없어 라는 사람이 있죠. 그게 농담이 아니고 사실이라면 그 돈을 쓰면 됩니다. 나에게 있는 거라고는 시간밖에 없어 라고 하면은 시간을 내면 됩니다. 남보다 힘이 세면 그 힘 가지고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찾아보고, 운전하기 좋아하는 사람은 운전으로 어떻게 남을 도울 수 있을까 생각해 봅시다. 나에게 있는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그것을 기꺼이 내놓고 나누려고 할 때 우리로부터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바꾸십니다. 크리스천들은 은과 금이 많다고 자랑하거나 그 권세를 자랑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반대로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그대에게 준다고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때로는 병마와 가난, 공고함으로 싸우고 십자가를 지고 있으면서도 내가 받은 복을, 나에게 주어진 은혜를 세울 줄 알고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저 들판 가운데 아무것도 없이 바람을 맞고 홀로 서 있다고 할지라도 그대에게 줄 수 있는 내게 있는 것을 간직하는 사람입니다. 수천 년 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의 꿈이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이루어지고 그것이 성전 미문 앞 못 걷는 사람에게서 이루어지고 오늘날 우리에게서 이루어지고 또 다른 걷지 못하는 사람, 이 세상의 작은 사람들에게 그 꿈이 계승되고 이루어지는 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믿음으로 살아서 우린 삶 속에서 일어난 주님의 기적을 많이 경험하시게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주님의 은혜와 복을 세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삶 속에서 내게 있는 것이 무엇인지 바라보고 그것을 보면서 감격하고 그것을 이웃과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그러한 주님의 은혜와 기적을 필요로 하는 그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작은 사람들에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그대에게 주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십시오 하고 힘차게 외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충만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들을 바라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충만하게 주신 것에 감사를 드리며 우리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내게 돈은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을 한 번에 바꿀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내 옆에 있는 그 한 사람의 손을 잡아주려 나의 고정관념과 나의 이기심과 나의 편견을 내려놓는 우리가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를 복음화시킬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오늘 내게 새롭게 보여주시는 그 한 사람에게 예수의 사랑으로 차디찬 손을 잡아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사람들을 바라보며 내게 이미 주어진 복을 세어보며 내게 있는 것으로 섬기며 은혜를 함께 누리며 충만하게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찬송가 497장 찬양